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계명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면 복음은 용서와 사랑이죠. 율법만 있어도 안 되고 복음만 있어도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이 연합해야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또 용서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은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가 아니라 성령이 지키게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헬라어 테레오는 간직사수 보전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나를 포기할 때 성령께서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 사수 보존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계명을 마음에 새길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보다 그 문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언제 이 사랑이 흘러나올까요?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살 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말씀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자유를 얻은 만큼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고 완고해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골고루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전부 죽이기 위해서 각종 환난과 절망 가운데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세상 소망을 다 끊어버리세요.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일을 하시죠. 하루아침에 자아를 포기하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광야길에서 자아를 하나 둘 전부 드러내서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타락한 정욕과 죄성과 결정으로 뭉쳐진 이 자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아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아 포기로 선악과를 끊어버리고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참된 만족을, 기쁨을, 평강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의 근원이고 우리의 원수고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혈육이나 그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나 집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러한 자기에 대한 애정과 집착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사랑의 특징을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자기 중심입니다. 자아를 만족하면 행복하고 자아가 불만족스러우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 느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자기에 속한 사람 또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자기와 관련된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칭찬을 기뻐하고 비평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만큼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언제나 자기를 우위로해 줄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을 찾아다니죠.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나 인정받으며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말씀소리로 회개를 하면서 지금은 많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라는 이 묶임과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자기를 버려야만 이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둔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체면이나 상식이나 권리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마음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소유, 그 생명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두 번에서 되지도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다 보면 빛이 임하게 되고요. 어둠 속에 감춰진 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게 되죠. 죄는 말씀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세밀한 죄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큰 죄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회개하다 보면 점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까지 불순한 동기, 내중심적인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서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점점 내 의와 죄가 소멸되고 내면의 빛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